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죠. 바울이 탄 배는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밀레도 항구에서 수일을 머물러야 했으므로 바울은 밀레도의 북쪽에 위치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와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믿음을 떠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반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바른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삶을 계속 하는 데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려면 반복 교육을 통하여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한두 번 듣는 것으로는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다른 말에 흔들리거나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불러서 다시 고면하고 또 불러서 또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고면을 하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 사역을 했느냐?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적당히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 바울은 늘 외적인 도전, 내적인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고 나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변심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바울이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는 항상 변함없이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자신이 군림하거나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낮은 자세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눈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장 31절에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려면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고면하는 일을 반복할 때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험난한 사역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바울이 구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안전할까?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한 것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단순히 그저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확실한 삶의 방향 전환,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잠깐의 시간이 났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바울은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다시는 에베소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바울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나는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님은 지금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사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도 성령님의 이런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각 도시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너는 결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거기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면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죠. 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늘 성령께 민감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늘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비록 그 길이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모두 암송하고 또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바울이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바울과 같이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에 복음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는 삶만 있다면 복음의 꽃이 피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마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 길고 짧을 뿐이죠. 지나고 나면 다 한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24절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3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 길이 어디인지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책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